요한복음을 읽으면 쉽나요? 어렵나요?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죠. 믿어졌으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거,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교회 처음 다닌 사람도 어렵고요. 교회 오래 다녀도 어려워요. 목사는 어떨까요? 신학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려워요. 다.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셔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예, 오늘 같은 이 6장 같은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6장을 또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나의 사건, 뭐 우리가 자주 접하는 바다 건너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우리 자주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제 6장 전체로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6장 전체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5절까지 소개된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인간 편에서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인간 편에서 해석해서 이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때 뭐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을 것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체를 위해서 뭐 대표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는데 5,000명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만. 인간의 이성 밖에서 일어나는 그 초월적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3절이 선언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네, 여러분 이게 그 오병이어 사건을요 잘 이해하면요 삶의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임해요. 왜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데 우리를 먹여주신 분이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만물의 인류의 필요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오병이어 사건 이해 못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요 이거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일으켜진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로 가지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작은 것을 크게 하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딱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만물의 창조자,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요한복음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거든요. 바다를 만드셨는데 깊은 바다의 법칙은 뭐예요? 바다가 생태계를 유지하지만
법칙이 뭐예요? 바다 위에 올라가면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빠져요. 빠져. 그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연 법칙 안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자연의 그 법칙 안에서 태어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죠. 죽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에 왼발이 빠지기 전에, 그죠? 바로 빼면 된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바로 빼면 된다. 가능한 일이에요?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 물 위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 있죠.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가셔요. 이거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 이거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이 사실 믿냐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22절부터 5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긴 가르침이에요. 이제 이 가르침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의 사건 보여주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너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소개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셔라. 그죠?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가르침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든지, 물을 만들어 이거 먹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 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라.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와 바다 위 걷는 사건과요, 이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좁혀지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죠. 초월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셔요.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셔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 높고 위대하신 존재, 그는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는 너무 거룩하신 자예요. 오늘 이제 고백에서 나와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경외해야 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인간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내재하시는 존재로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데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좁고 좁은 우리 안에.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 너무나 이 작은 우리의 마음들, 더럽혀진 우리의 그 영혼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고치셔서 자신의 방을 삼으신 거예요. 자신의 터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손으로 보고 만지고 그와 함께 사귀게 되었다, 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일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다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하는 내재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위대한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에게로 향해 가야 돼요. 그 신의 그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해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에게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 여러분, 물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되어야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여러분 군중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봤어요. 뭐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이거를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사람, 과학적으로만 증명되는 것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 필요하거든요. 창조과학이 이렇게 무신론자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자료예요. 그런데 너무 또 창조과학에 매여 있으면요,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증명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 근데 오늘 오병이어를 이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야기잖아요. 초월적인 이야기라고요.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밖에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쭉 이야기 내려오면 6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60절 말씀에서 제자 중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고요, 또 70명의 제자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랐어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다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냐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오늘 들어도 어렵죠.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누가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62절과 63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면 너희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질문이면서도요, 이건 주님의 선언이에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안 믿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잖아요. 부활이 믿어지면요,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 믿음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믿어져요. 죽음에서 살아난 그 이야기, 그게 믿어지면서 다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육으로는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살려요? 영이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영이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이야기 보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져요. 오병이어 사건 믿어져요.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이 믿어져요.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고 줄이지 않은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6절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시지 아니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 보면서 뭔 생각이냐면, 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조금 어려우면 신앙생활 멈추는 거예요. 그 제발 여러분, 목사님 쉬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 하나의 이야기만 붙들어가지고 오늘 또 막 채워주는 이 정도 이야기로 막 끝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해석해 주잖아요. 오병이어가 뭐냐 하면서 결국 오병이어가 나는 생명의 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또 그 교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만 연결해가지고, 그죠? 아픈 치유되는 이야기만 연결돼서 자꾸 알아가려고 하니까 어렵죠. 조금 더 영생에 관한 이야기로 나누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남았는데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갈 거야? 사람들 다 떠나는데 너희도 떠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너희도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경험하고 줄이지 않는 그 양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좋다. 배부르다. 갈증이 사라진다. 그런데 어디 가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러자 여러분 6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그렇죠?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거든요. 봉사한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알아야 돼요.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요. 오늘 모든 이야기가 다 이해되고 그리고 다 풀어져요. 다 정리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이제 방향이 어떻게 돼요?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나 중요한 교훈. 오늘 또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 이야기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물을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인지,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들, 이것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